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된다고 하죠. 오늘 모실 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로 해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 사연을 들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아주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이분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현재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성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니까 미즈 실버 코리아 네네.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네네. 예. 그 미즈 실버 코리아 대회가 예. 그 40세 이상 기혼 여성이 대상이고요. 예, 예. 제가 교육원에서 강의하는데 수강생이 실버 모델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우연히 나갔는데 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좀 보상해 주신 것 같아서 네네. 예, 최근에 감사한 일 중 한 가지였습니다. 아, 대상 1등한 거 진이잖아요, 진.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외모로 또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으셨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사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없다는데 맞아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외모와 다르게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긴 책도 쓰신 분이 있는데. 네. 와.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셨었어요? 예, 제가 2018년에 예.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임 교수를 예. 하면서 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또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도 많이 없었고 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16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기회도 없었고 목소리가 안 나왔던 부분은 애기 아빠가 2001년에 그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허스키해지면서 아예 무음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네,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직업병인 줄 알았는데 학생 옆에 앉아 있는데 몸이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바로 수혈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CT를 찍었는데 목에 있는 혹이 발견이 됐고 바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면서 일단 검사부터 진행을 하자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굉장히 힘든 검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기도 밑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숨도 못 쉴 때 간 거예요. 5분의 4가 암덩어리로 기도를 꽉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하루만 늦었으면 질식사 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검사를 진행했고 후두암 진단을 그때 받게 됐어요. 후두암 진단. 네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셨어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저의 병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먼저 그 종이에다가 저 후두암이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선생님을 보고 그랬더니 레지던트 선생님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싶었는지 눈물이 핑 돌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심정은 목회를 하고 있었고 남편 이제 그때 남편이 그리고 또 저도 같이 또 청년들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로도 있었지만 목회자로도 또 같이 도우면서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신앙이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라는 게 있는데 부정이나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밟히는 게 우리 아들. 아들이 몇 살 때였어요?
만 2돌. 수영이 안 되죠. 네. 그 아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퇴근하면 가서 쳐다드리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막 물고 빨고 한참 예뻐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들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또 엄마와 이렇게 통해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또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죽음과 그 내가 떠난 후에 아이의 모습 이런 걸 상상하면 얼마나 현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을 텐데. 게다가 또 이제 가족들도 진짜 상처잖아요. 네. 걱정이 많으셨을 때 특히 남편분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네. 전이만 안 됐지 사실은 3기 말에서 4기 초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가망성이 없다고 했었고 예. 그래서 2가지를 제안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예.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예. 성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 제가 그때 만 29이었거든요. 아유, 지금은 이제 젊었네. 50대지만 예, 예. 그래서 저 아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될 거고 수어를 배워서 해야 되고 음성치료 클리닉을 다녀야 될 거다. 근데 예. 수술이 더 간단하긴 하다. 예. 아니면 삶의 질을 생각해서 목소리를 살리려면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이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네. 결정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족들과 친지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한 결과 네. 그래도 항암하고 방사선 쪽으로 가자 해서 예. 항암 주사 10번, 방사선 치료 40번 이렇게 계획이 주어졌고 네. 4번째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주사실에서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잘생긴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뒤로 남편이 이제 그 분이 상담을 하자고 한다고 밤 11시에 전화를 받고 나가면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밤 제가- 11시, 밤 11시예요? 네.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원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텐데 그 신앙 상담도 늦은 시간에 원래 안 하거든요. 그것도 예. 이성간에 이성간에는 절대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담을 했냐고 또 물어보면 부부 상담을 했다고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직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10월에 CT를 찍었고 2월 달이 되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가지러 그 저희 집 아파트에 정말 몇 달 만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어서 교회 집사님 차에 뒤에 실려서 막 구토하면서 저 혼자 일어설 기운도 없었거든요. 남편 어디 가고요? 남편이 그 항암 4차 때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그 뒤에는 안 이제 치료하러 같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옷을 가지러 이제 엄마랑 해서 갔는데 kit박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잖아요. 번호키가 안 먹고. 그래서 거기가 12층이었어요. 아파트가. 내려다 보는데 그 여자 집사님 자가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주저앉으면서 기운이 없어서도 주저앉았고 다리 힘도 풀리기도 했고 같이 있는 것 같아.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열쇠 그 사장님 전화해서 불러서 따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 경우에는 우유 투입구로 손을 넣고 할 수가 있는데 해코지가 두려우니까 경찰 입회하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벨 눌러도 안 열려요. 네네. 없는 척 안에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경찰차 입회하에. 네네.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커튼이 다 드리워져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신발 가지고 서재방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책상 밑에 숨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먹었던 음식물 같은 게 거실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으면서 심증은 있었고 물증이 없었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당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사는 무슨 집사냐. 그렇죠. 잡사지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 황망한 마음을 정말 엄마도 그런 얘기 여간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토로했던 정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쪽에 찌그러져 조용히 서 있더라고요. 찌그러져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 꽤 오랫동안 그 촉이 있으셨던. 뭐 오랫동안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암투병 전에 심증은 약간 있었는데 치료 받으시느라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다툴 힘도 없었던 거죠. 뭐. 네. 그리고 부부싸움을 그렇게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나는 이게 목회자분이라 더 바람이 지금 더 좀 놀라운데 그 뒤로는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혹시나 행여나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목회자분들 께 누가 되지 않을까 또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나쁜 사람이죠. 아니 다만 한 가지는 못됐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두고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저랑 또 연애를 하게 되면서 그냥 끝까지 억지로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됐고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한낱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회를 접고 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목회가 나한테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단독 목회할 때가 아니고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 만나서 권면도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권고 사직 했어요. 네, 교회에서. 그 상대방인 그 집사님도 원래 기혼자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랑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았었고 10살 연상이에요? 무슨 대기업 대리점 과장이라고 했는데 추후에 이제 그 교인분들한테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된 얘기가 뭐 신랑분하고 단란주점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마나 저나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 남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묵고 가자 이렇게 하고 애 아빠기도 하니까 그냥 뭐 같이 살 수 있게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 집은 그때 그 남편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추후에 알게 듣게 되겠죠. 된 게 이혼을 당했다 이렇게 또 듣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같이 사시려고 했는데 마음은 이제 그때까지는 같이 사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랬죠. 신랑한테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가게 되면 호구조서 같은 거 하잖아요. 비슷한 거.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평생 살아도 좋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소소에서 그 서류 2장을 준비를 해와서 그냥 제 몸도 못 가눌 때 가서
그냥 이혼하는 걸로. 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 남편분은 그 교회에다가 뭔가 변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이 교회에다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아니 현실 여, 네, 뭐 네. 현장에서 아니라고 걸렸는데. 하던가.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예. 의부증 환자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다니면서 밥을 챙겨드린 거라고 아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뭐 얘기하죠.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니, 그 와. 뒤에 교인분들 이제 우연히 마주치면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의부증. 말하자면 의부증 환자 3호고 또 목회자를 저렇게 이렇게 넘어뜨린 망가뜨렸다.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참나 미치겠네. 갑자기 갑자기 아침 드라 막장 드라마 갑자기 한편을 보는 것 같아서. 아니 남편 남편이 해고 현장에 걸렸는데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고 교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서 나는 이거 합병 올렸을 거 괜찮으셨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투병 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어떠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예. 일단은 제가 엄마가 매일 철야기도를 다니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속상하실까봐 오늘은 사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남편하고 있던 사진을 쭉 이제 자정 넘어서 정리를 하는데 예.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밤새도록 눈이 붓도록 울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요가 아니고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사감 목사님도 반대하고 당회장 목사님도 주례하신 분도 반대하고 엄마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제가 사람이 착하니까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서 목회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철저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안 주셨다면 아까 막장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계속 복수심만 가지고 제가 살아갔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악마의 얼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 하면서 뭐 미움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도 나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 어떤 신앙적인 언쟁이 있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너 도덕 교과서잖아. 도덕 교과서.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차라리 부부싸움도 해가면서 또 다시 화해도 해가면서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런 회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유. 감사하죠.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런 심적인 고통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따랐잖아요. 그 후두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게 제가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2월 20일 날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 현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열쇠 따고 들어간 날이 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2월 21일이 제가 이제 정규 CT가 예약되어 있던 날이에요. 그 서울의 병원에. 근데 이제 엄마가 워낙 멀미가 심하셔가지고 자가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안 데리고 다닐 때는 교회 집사님 또는 뭐 교회에서 택시 하시는 집사님 차 뒤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전날 그걸 보시니까 엄마가 멀미가 심하신데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 차를 타고 저는 뒤에 누워서 CT 찍으러 가고 엄마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저도 항암 중이니까 뒤에서 막 계속 구토를 하고 엄마는 또 멀미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하고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랑 치료 방사선과 교수님이 협진을 하셨는데 예. 그 병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CT에서. 그게 뭐냐면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예. 10번 중에 그날이 6번 치료 끝났을 때거든요. 예. 항암 주사. 예. 그리고 방사선은 40회 중에서 37번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이게 남편이 참 암덩어리였네. 문제가. 아니 그렇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예. 네. 예. 아니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예. 저는 정말 예. 뭐 보디바리 유혹했을 때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예. 그렇게 아파트에 폐쇄된 곳에 네, 계속 네. 드나들면서 마음 먹고 그러는데 예. 누구라도 넘어갔겠다. 사실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그래서 예. 근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일단 암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천국과 지옥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네요. 하시면서 그러네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불쌍한 거지. 예. 우리 그 영혼 위해서 그래도 애 아빠한테 기도하자. 그리고 예.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 열심히 다시 주신 생명이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때 후두암 이렇게 쭉 지내면서 입원했을 때나 예. 통원 치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셨던 찬양이 있거든요. 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예, 잠깐 예. 예. 한 소절만 네네 네. 그래요. 예. 불러도 어떤 될지 찬양 모르겠는데요. 네.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멘입니다. 아, 네. 아유. 그 찬양 들고 네. 버티셨네요.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남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네,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 내 몸에 네, 암이 사라질 네. 체험을 하신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 드라마와 같은 일을 겪으셨음에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누구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특실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인실로 가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4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아. 너무 병문안을 많이 오시니까 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예. 많이 오냐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주부로 예. 엄마가 34세 혼자 되셔가지고 예. 저희 할머니를 31년을 혼자 모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엄마가 쌈짓돈을 모은 게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네. 예, 그거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그때 병원비, 당시에는 예. 암 등록증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CT 한 번 찍는데 69만 원, 뭐 항암 주사 한 번에 80만 원,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어머나. 예, 정말 누가 얼마나 주셨는지도 모르거든요. 예. 저는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일일이 다니면서 갚을 수는 없지만 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매일의 닉네임을 빚진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치되고 나서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또 입문을 하게 됐고 예. 그때 교수님이
저랑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왜 닉네임이 빚진자냐, 예. 빚이 도대체 얼마냐 네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버티셨고 이겨내셨는데 이렇게 뭐 암에, 이혼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도 늘 감사한 생활을 하셨다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족인데요. 네. 엄마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우도암 진단을 받고 가망성이 없다고 했을 때 엄마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시면서 서원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숨 바쳐서 죽을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딸 살려달라고 예,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눈 떠보면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시고 네.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배였고 롤 모델이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항상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자 로마서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죠. 그 아들 같은 경우에도 4살 때 교회에서 별명이 영감이었거든요. 어른스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제가 가발 쓰고 예. 잠깐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음. 제가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서 신호 대기할 때 주저앉아서 엄마 조금만 앉았다 갈게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들이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햇반 돌려서 자기가 그렇게 챙겨서 먹고 다니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이랬는데 때로는 엄마나 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성유야 너 같았으면 나는 벌써 자살해서 죽었을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장거리로 이렇게 뭐 학생들 지도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그냥 이거 손 놓고 싶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죄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저는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눈에 밟히는 게 아들. 특별히 또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들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고 성경 말씀을 보면 혼자라면 넘어지고 자빠지되 두세 사람이면 능히 그렇죠. 일으켜 세우나니 그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자녀가 네. 없었다면 우리 정말 그럼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삶을 붙잡으라고 네네. 귀한 아들을 주셨나 봐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남편한테도 미움은 없어요.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 텐데 또 있어요. 우리 또 교수님 또 암에 걸리셨어요? 네네. 어떤 암에 또 걸리신 2년 전인데요. 거예요? 예.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전이 된 건 아니고 아니고 또 새롭게. 그래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 그 옛날부터 이제 암 등록증 없을 때 암 보험도 안 들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엄마 친정집 한 100평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 팔고 그다음에 24평으로 분양받아서 옮겼는데 제가 또 중간에 공부한다고 박사 공부하면서 또 그걸 팔아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또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16평 임대 아파트로 옮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이 걸렸는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나 붙잡지 마. 나 그냥 천국 갈게.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빚을 내서 돈을 쓰면 엄마랑 여준이랑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이름으로 여준이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신앙이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데려가야지.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왜 너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지금 또 데려가냐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엄마보다 앞서가는 건 또 불효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런 기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제가 더불어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눈물 했어요. 많이 났겠어요. 병원 다녀와서.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훈련을 통해서 저를 옮기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왜 나에게 또다시 이렇게 또 암이라는 질병이 생겼을까? 얼마나 한스럽고 원망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간호사 생활을 했을 때 뭐 이 파트 저 파트에서 근무를 했지만 예. 특별히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예.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예. 임종실에서 임종 간호를 해요. 예.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간호를 한다는 의미는 시신을 닦아드리고 예.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예. 그 다음에 안치실까지 보내게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첫 번째 후두암이었을 때는 그 마약 패치를 굉장히 많이 썼고 예. 그래서 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끊기도 어렵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끊어서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참 독하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물주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유방암을 겪으면서 이게 두 번째 항암이라 그런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상세포 쪽으로 다 염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눈만 뜨면 너무 아픈데 이게 언제 끝나는 통증일지도 모르는 통증이잖아요. 네.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긴데 통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한두 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호스피스 간호사였지만 우리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겠구나. 이 통증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교육원에서 뭐 요양보호사나 학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네.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강의할 때 그 부분을 꼭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팠던 순간들을 들어서 우리 환자나 대상자를 대할 때 그분들한테 꼭 관심을 가지고 의식이 있던 없던 시작과 끝을 꼭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어떤 처치에 임해야 되고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암을 두 번을 겪으셨을 때는 네. 두 번째 암 때는 신앙적으로는 좀 어떠셨어요? 두 번째 암을 겪을 때는 사실은 21년을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목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후두암 때문에 그지.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혹이 2개가 있었어요. 갑상선 쪽. 근데 그건 암은 아니었지만 사이즈가 커서 또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 강사할 때 주 40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와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적으로 목회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이 많이 나약해졌고 그리고 20년의 진단을 받으면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3년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 신앙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전까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 붙잡고 어려운 거 같이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물론 중보기도에 힘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습관적으로 저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제 곁에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맡기고 기도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천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녹초가 돼서 침대에 딱 누울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교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저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한테 허락하실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암 이후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너무 세상에서 사느라 급급하니 회개를 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부를 때 와라.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오늘 간증으로 나누셨지만 정말 얼마나 눈물과 사실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참 그것도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앞으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2번이나 이렇게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사용하고 작게 사용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뭐 성공담만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축복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제 삶을 보면 물론 교수가 되고 뭐 어떤 대상도 받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지만 아직 고난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항상 하루하루 그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이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성가대도 오래 했었고 교회에서 뭐 솔로도 했었고 오페라도 하고 이랬는데 후두암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노래하는 걸로 풀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는 사실 성대가 마비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후두암을 고친다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성가대를 하면 하나님이 목소리를 좀 나오게 해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성가대에 서고 있는데 지금 높은 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레면 굉장히 높은 음이에요. 엄청 높은 음대 여자.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수 중창단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성가대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질로는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금 허락해 주신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삶 자체가 간증이고 많은 이들에게 또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수지만 아까 그 떨리는 목소리로 딱 첫 소절 음을 딱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구나. 정말로 그 노래에서 전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드러내실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규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저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애들만 해도 작은 거에는 이제 아빠 감사해요라는 말에 참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요. 고난의 감사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셨던 것 같고 뭐 크게 쓰시고 작게 쓰시고가 아니라 지금은 살아계심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럼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거울 속에 나를 계속 보고 자랐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50대 아저씨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릴 때 거울 속에 봤던 내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네. 그 영훈이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오늘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희자매님이 로션을 바르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어린 성희를 보면서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 자신을, 소녀 성희를.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늘 웃는 성희의 모습을 보고 우는 성희가 아니라 늘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성희를 발견해서 늘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모든 나의 생활을 이 성희를 사랑하는 일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가 간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죠? 환자가 어떤 마음일지, 저 누워있는 병실에 저 환자가 어떤 마음으로 누워있을지를 누구보다 깨달으면서 그 마음으로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웃는 얼굴로 환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간호사들에게, 미래 간호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과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